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에 관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대 뒤의 영웅 엘리에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주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대 뒤에서 수많은 땀을 흘리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연 없이는 감동적인 영화나 작품, 연극, 드라마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연은 수많은 조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연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 뒤에는 정도전이 있었고 세조 뒤에는 한명이라는 조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대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백조가 요유히 호수를 지나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물 아래 발짓이 있어야 하고 한 척의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 밑바닥에서 두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이온 채 손가락이 짓물러 피가 나고 거친 숨소리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웅이 탄생하고 백조가 호수를 헤엄치고 바다가 배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 뒤에 숨겨진 한 멋진 조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멋진 조연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갈대아우르를 떠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를 떠나라면서 하신 약속이 있었지요.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 뒤돌아보면 재산은 많아져 경제적인 복은 받은 것 같은데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은 이번에 보인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려면 후손이 있어야 하는데 후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벌써 85세가 넘어가고 부인 살아도 75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후손에 대한 희망이 꺼져가려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 상속자를 누구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를 삼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신의 후계자가 없을 때에는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던 관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누가 함께 따라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조카인 롯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곁을 떠나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 롯은 피부치 조카입니다. 만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다메섹에서 데려온 늙은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부자 삼촌이 자신의 사업과 모든 재산을 피 하나 섞이지 않은 그 공장의 공장장에게 물려준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24장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 며느리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장가를 간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는 창세기 23장에서 127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이도 많아지고 아내까지 죽어 외로운 아브라함의 유일한 낙은 이제 며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며느리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있다 한들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 땅의 처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안의 총무, 이미 자신처럼 늙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종인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업무 하나를 맡긴 것입니다. 그 업무는 바로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 머나먼 땅에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 정도 된다 합니다. 만일 하란에서 신부감을 찾았다면 800km를 간 것이고 아브라함이 출발한 고향 우르에서 찾았다면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지금도 그 거리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리입니다. 하란까지라도 비행기로 1시간 이상은 가야 하고 자동차로는 적어도 10시간 꼬박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고 걸어서 그 거리를 가야 한다면 얼마나 가야 할까요? 하루에 20에서 30km 간다 하면 꼬박 한 달 이상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도 지나고 사막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그 먼 거리를 가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우르라면 상황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성도 여러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종이 엘리에셀 한 명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인데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하여 데려간 군사가 자그마치 318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종들이 수백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고 많은 건장한 젊은 종들 다 뒤에 놔두고 아브라함은 어찌하여 지금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도뼈 밑에 엘리에셀의 손을 넣게 하고 먼저 충성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찾아오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데려오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 가서 찾아 데려오라는 것이고, 셋째는 아들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8절에 보면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조건은 그래도 좀 들어줄만 한데요. 그런데 둘째와 셋째 조건은 좀 황당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그마치 8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 빨리 가도 한 달이고 지체되면 그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데려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간다 한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며느리감이 쉬 나타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어언 6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신랑감이 될 사람도 데려가지 말라 하니 세상에 이런 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령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다 해도 무엇을 믿고 자신의 딸을 쉽게 부모가 내어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엘리에셀은 두말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길을 두말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가다가 언제 어떻게 될 줄도 알지 못하면서 사나운 강도나 맹수를 만날 수도 있는 그 먼 길을 두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찾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 일은 실로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엘리에셀 자신이 물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자신의 후계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런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런 일에 조금의 미련이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생각은 주인의 기쁨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종이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분부에 엘리에셀처럼 토달지 아니하고 즉각 일어서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광야든지 가시밭길이든지 얼마나 멀든 어떤 일이든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일어서서 아멘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종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을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 한눈에 이 사람은 낯선 이방인이로구나 하고 알아볼 행색이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12절.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 버릇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분명합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주인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속에서 어떤 처자를 주인의 기쁨이 되며 이삭의 배필로 적절한 일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로 14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 엘리에셀이 찾고 있는 이삭의 아내 베필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나그네가 타고 온 낙타까지라도 챙길 줄 아는 넉넉한 선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엘리에셀의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이르러 왔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웰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사실 엘리에셀의 기도만큼이나 빨리 응답되는 기도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엘리야도 비 오지 않길 위하여 기도하면서 7번이나 종을 심부름시켰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한 처녀가 물 항아리를 메고 물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대로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 20절에 보면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기는지라.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까지 물을 먹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24장 10절에 보면 자그마치 10마리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물을 마시는 줄 아십니까? 적게는 70리터, 많게는 100리터를 마십니다. 그 10마리에게 물을 마시는데 그냥 한 모금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그랬어요. 낙타를 배불리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10마리 낙타를 배불리 먹이려면 적어도 1000리터가 필요합니다. 1톤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딸이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아들 신부감으로 자신의 며느리감으로 찾는 딱 맞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요, 24장 16절에 보면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시원한 홈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 찬스를 아끼지 않는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엘리에셀은 자신의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것을 확신한 엘리에셀은 곧바로 리브가의 부모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날 저녁 리브가의 집안에서는 기꺼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집안이 서로 윈윈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날 밤 리브가의 집안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챙겨온 금, 은, 폐물을 리브가와 온 가족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작은 소동이 이 집에 발생했습니다. 그 소동은 다름 아닌 엘리에셀의 고집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며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며칠만 있다 가라고 그래요? 예, 열흘만 있다 가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맞잖아요. 이번에 떠나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먼 길이잖아요. 자그마치 수천리 먼 길을 떠나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 아니 다시는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딸을, 동생을 열흘만 더 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5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에셀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집안을 생각하면 열흘 정도는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나쁘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엘리에셀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내놓고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릴 주인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 주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 기도하는 종, 사명에 충실한 무대 뒤에 숨은 영웅 엘리에셀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란 위대한 거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영웅, 위대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에서 우리의 숨은 조력, 조연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위해서 주의 이름을 앞당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 있는 기도하는 충성된 신실한 종 엘리에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엘리에스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인을 빛나게 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충성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빛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